오늘의 묵상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4절. 욥기서를 묵상합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위키 백과에 의하면 욥이란 이름을 히브리어 아에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면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아람어 아바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면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솔로몬 통치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아브람 당시와 비슷한 족장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족장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 배경이 된 우수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실존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어낸 성경 동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실존 인물로 봅니다.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20절.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수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욥은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욥은 모든 일에 신중한,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도 욥과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6절에서 12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주님의 프라이드, 주님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에 대해 하나님께 시비를 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성한 소유를 주셨기에 욥이 그런 것이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럴 사람이 못 된다고 욥을 폄훼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유예를 허락하신 것이고 단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뒤에 사탄이 욥을 악성 종기로 괴롭힌 것을 볼 때 본문의 몸은 욥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탄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확실히 사람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기보다는 물질적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이런 면에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은 분명 사탄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예 속에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사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욥을 참담한 인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앞으로 자기에게 벌어질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릅니다. 특히 욥처럼 자기에게 닥칠 생의 역경과 불행과 슬픔을 모릅니다. 지금처럼 살다 때가 되면 생이 끝날 거라고 여기거나 막연히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여기고 돈을 모으고 연금, 보험 등등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둡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모릅니다. 욥처럼 한순간에 불행이 닥칠지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모르고 내일 생이 끝날지 몇 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탄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도우시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며 인생을 의미롭게 빚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체적 고난이든 물질적 고난이든 심적, 영적 고난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유형과 형태의 고난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책 욥기를 통해 인생의 고난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대답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고난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참된 소망을 깨닫고 발견하고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욥기 묵상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생의 고난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